같이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부활의 축복.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가장 어려운 주제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주제. 천지창조입니까? 아니면 동정녀 탄생, 성육지 사건입니까? 아니면 부활일까요? 이 세 가지 주제가 다 상당히 믿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부활의 주제만큼 아마 믿기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류 역사상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또다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쪽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이 주제는 우리만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상당히 믿기 어려운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시면요, 믿지 않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잠깐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자, 지금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잠깐 보시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자, 지금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믿었다고 한다면 슬픔도 모든 고통도 순간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 안 믿은 것입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 12절과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또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지금 12절과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또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았다. 여러분, 그만큼 이 부활에 대한 이 주제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 지금 이 14절 말씀에도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있죠.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았다. 자, 여러분,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죠. 자, 그렇다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자,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른 모양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다시 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지금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어떤 모양입니까? 다른 모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모양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양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약한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그분은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죠? 과연 어떤 모양으로 주님은 나타나셨을까? 그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어떤 모양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잠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끈이는 옷을 입고 자, 지금 13절 말씀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자, 13절 말씀부터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알지 못한. 자, 그러면 다시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21장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나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시작.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지금 바닷가에 서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모양.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변화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자, 그러면 이 말씀도 잠깐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모여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뭘 닫았습니까? 문 닫았습니다. 분명히 문을 닫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문 닫은 곳을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문 열어야 되죠. 자, 그런데 주님에게는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이 분명히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하고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군데 보십시오. 26절 말씀 잠깐 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대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누가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지금 26절 말씀에도 보면 또 문이 닫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문이 닫혀 있었다. 자,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요. 도마도 함께 있고, 자, 뭐가 닫혔습니까? 문들이 닫혔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 문이 결코 그분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문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
여러분 바로 그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그 분이십니다. 자, 문들도 통과하신 그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가 이거 한번 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학수가라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 자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느니라. 예, 벌써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자,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도 들어와 계십니다.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신가?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분명히 그분의 통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기를 주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십상의 성도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럼 뭘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는데 뭐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남은 생에 우리는 더 복된 인생 살 수가 있고 우리는 승리하면서 인생 살기를 주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성경해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부터 보겠습니다. 15장 13절로 19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 다음에 14절 시작. 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네,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이 거짓말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믿음도 헛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짓말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불법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다시 17절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되고 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이 복음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부활의 복음도 너무나도 소중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두 가지 복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목숨 바쳐서 그들이 증거했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부활. 이거 전한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지금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뭘 증언했다고요? 부활하심을 증언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 이것은 뭐라고 복음입니다. 이것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또 보십시오. 2장 31절과 32절. 자, 시작. 부활을 말하되 공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은 것을 하더니 32절.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의에. 자, 초대교회는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일에 누가 되냐면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목숨 바쳐서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십시오.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제 네, 또 그러죠. 자, 지금 3장 15절 말씀에도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있냐면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4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사람을 시험하여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옛날까지. 자, 4장 2절 말씀도 보면 또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만큼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되고 열심히 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친다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부활할까요? 누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자 30절.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버리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자, 누가 부활합니까? 누가? 자, 다시 한번 29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부활하는 가 잠깐 보십시오. 자, 누가 부활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그럼 누가 부활합니까? 다 부활하죠. 다 부활합니다. 자, 그런데 다 부활하지만 그 부활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돼요. 자, 한 종류는 생명의 부활, 또 한 종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부활의 대상이 누굽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 다시 말하면 최고의 악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죄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불신, 그래서 분명히 죄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악한 일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들은 부활하지 않았으면 더 나을 거네요. 한 사람들이. 그런데 또 한 종류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여러분, 이것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부활은 그냥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활도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급의 차이. 여러분, 부활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하려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애쓰면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성경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좀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시는 것처럼 부활장이죠.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35절 말씀에 누가 물었죠?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어보죠. 하나는 뭘 물어봤냐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 물어봤고, 또 하나는 그러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까? 이거 물어본 것이죠.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더 말씀드리면 부활과 부활체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 어떻게 설명하는가 36절 말씀부터 잠깐 또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자, 어리석은 자여. 자,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체에 대한 것도 믿지 못한 그 사람들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망 갖지 않고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는 누구인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이것은 농사지으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진리죠. 밭에다가 우리가 씨를 뿌려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오고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다른 모양. 여러분 씨의 모습을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종자는. 그런데 이것을 땅에 심어놔 보면 나중에 나오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종자마다 다 틀려요. 종자마다. 어떤 것은 호박으로 나오고, 어떤 것은 수박으로 나오고, 어떤 것은 오이로 나오고,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 보시죠. 자, 시작. 네, 그렇죠.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뿌립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절. 시작. 예. 자,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형체를 주셨다. 그리고 각 종자의 그 형체를 주시느냐. 자, 그러면 자, 호박씨를 보십시오. 여러분 호박씨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형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씨 안에 그 형체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심었더니 나중에 그 형체대로 호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어떤 형체로 내가 존재가 결정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다 씨앗이 돼서 땅에 심겨지죠. 우리가 다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심겨지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 안에 형체를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형체대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39절. 자, 시작.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자, 여러분 육체는 다 같은 것이 아니죠. 다 육체라고 해서 다 사람입니까? 육체라고 해서 다 동물입니까? 아니죠. 자, 육체도 다 다릅니다. 새도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새 육체예요. 우리 사람도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입니다. 동물도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동물의 육체입니다. 육체도 다 다르는 거예요. 다 달라요.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모든 육체마다 다 다른데 이건 부활이 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4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자, 하늘에 속한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 형체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멸망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한번 별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영광이 다 다르죠. 이 밝기가 영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이 해의 영광이 있습니다. 또 달빛도 밝지만 해보다는 못하죠. 이것은 달의 영광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별들의 밝기도 전부 다 다릅니다. 이 밝기가 별의 영광이고 달의 영광이고 해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떠있는 별을 봐도 우리는 모든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도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자,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네, 그렇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대충해서는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나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대충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왜 쭉정이와 알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쭉정이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있어요. 신앙의 껍데기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상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껍데기가 돼서는 결국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그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형상대로 내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언제 결정이 되는가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은 이 모습 속에서 내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축복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미친 듯이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이 일에만 그는 전력질주하는 인생을 살았고 목숨까지도 내놨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에서 사시고 또 주께 살아가신 이 귀한 직분도 삶도 잘 감당해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주님의 증인되는 이상 이런 삶을 꼭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한나라의 스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꼭 증인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 올려주십시오. 집사님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상급받는 주의 종들로 다 부활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